네,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 시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고 다니면은 아무리 좋은 명품 옷이라도 우스꽝스럽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첫 시작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 서신을 쓴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적으로 도무지 흠 잡을 데가 없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키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자기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박해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집대로 나아갈 때는 그 고집대로 그냥 끝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집의 그 끝에서 실패를 하게 그냥 두신 후에 그 모든 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을 다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시작점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작 원은 가장 중요한 스타트입니다. 믿음의 시작 원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어서 도무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가 올바로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율법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지키는데 흠이 없는 자신이었다고 자부하였는데 도리어 자기의 이러한 의가 하나님의 의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사도 바울은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다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서 서신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9절 10절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누구? 우리가 누구죠? 믿는 우리예요. 우리는 낫냐? 누구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믿는 우리나 헬라인이나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다 뭐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전에 사도 바울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 흠이 없는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정작 올바로 믿고 있는 스데반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자기 기준에서 올바로 믿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변화되어서 지금 의인은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나도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증거함으로써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일 뿐이고 우리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 오히려 뭐죠? 불의함.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자들의 입을 막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율법이 알게 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누구의 입을 막냐면 자기 자신처럼 이전의 자신처럼 의롭다고 여기는 그 의인들의 모든 입을 막고 그 의롭다고 여기는 그 자들로 하여금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서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눈이 멀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배우고 다시 배움으로써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잖아요.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서의 그 핵심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데, 믿음의 올바른 시작은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도 함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믿음의 시작입니다. 학문에 뛰어나고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의롭다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실제 삶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근데 우리 교인들 이제 적용하면 민망하니까 이제 바깥에서 만난 사람들을 이제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반응들이 예배당에 왔을 때, 기도했을 때, 특히 우리가 아쉬워서 응답받을 때는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삶 속에 우리의 반응들은 우리 자신이 의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실제 있었던 일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저 인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저 인간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직도 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치셔서 사업 다 망하게 됐다고. 내가 권할 때 퍼떡퍼떡 교회에 빨리 나왔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많이 들어봤죠? 실제로.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오는 나 때문에 망했다고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일 성수하고 헌금 드리고 성경 말씀 배우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을 뭐죠?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망했냐면 교회 잘 나오지 않는 그 거시기 같은 마귀 같은 그 인간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 특징 18번 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신랑에게서 물러가고 내 자녀에게서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죠?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고 그는 죄인인 겁니다. 왜 죄인이냐면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죄인인 거예요. 또 제가 보름 전에 어떤 50대 남자를 이 동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청했어요. 간증을 하면서.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대 이제 중년 남자인데 교회를 전에는 다니는데 요즘 안 나간다고. 자기 마누라가 바람이 나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후로는 교회를 안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누라가 구원자가 아닌데 하나님 믿고 다녔을 텐데 왜 마누라가 바람나서 나갔다고 당신도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누라가 바람나서 나갔기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를 저한테 계속 피력하는 거예요. 자,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바람난 아내가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리고 죄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용인에 있는 이제 대형 교회 다니는 이제 권사님인데 자꾸 저한테 상담을 하세요. 캐나다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데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나갔기 때문에 분노가 치면 아들이 찾아가서 아내와 같이 있는 그 남자를 쳤어요. 팼는데 그 미국 법이 우리나라 법하고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엄한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 돈으로 벌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6억이 나왔답니다. 지금 재판이 미뤄져서 이제 9월 13일 이번 주에 재판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제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우리 아들이 안수 집사고 그래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리고 10년을 캐나다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우리 아들이 지금 이 지경이 됐으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 어떻게 해요? 사정이 딱 하니까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또 했으니까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고 그 일주일 전에 또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와서 기도 또 부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아드님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고 있지 않고 며느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다만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캐나다에 사시는 그 아들이 그런 이제 환란을 당했을 때 제가 생명의 삶. 왜 성경이 최고인데 성경이 어렵잖아요. 성경을 잘 해설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 이런 것을 사서 아들에게 줘서 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원인을 찾아보라고 제가 충고를 했는데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도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실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알아들으시든지 못 알아들으시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들도 권사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다 누가 죄인이냐면 바람나서 나간 며느리가 죄인이고 바람나서 나간 아내가 죄인이고 사업을 말아먹은 배우자가 죄인인 겁니다. 사실은 또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실제 삶 속에는 우리는 의인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가?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어디 누구 앞에서 선언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내 기준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의도 안에서 내 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 앞에 우리의 죄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내 중심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의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기 율법대로 지키지 않는 스데반이나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향해서 내 의를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않는 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있다면 나를 향해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않는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죠? 근데 이게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내 문제에 있어서 적용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죄 지은 자를 하나님 앞에서는 응답받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죄 지은 것은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얼마만큼 힘드냐면 11조 내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용서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용서하는 자가 치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게 되었다고 단정하는 신앙은 우리가 아직도 뭐죠? 어둠에 있는 겁니다. 물어봐야지 돼요. 한 번이라도. 내 배우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으면은 내 배우자 때문에 망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나 때문에 망한 거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돼요. 그리고 이 망한 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망한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새로운 흥함의 시작이 아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볼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근데 신앙의 출발이 나로부터 그냥 시작하니까 저 사람 때문에 망한 거고 저 사람 때문에 잘못된 거고 저 사람이 잘못된 거고 나는 의이니까 항상 남 탓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우리는 이렇게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예배 마치면서 우리가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기도문은 올바른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주기도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11절에는 확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문제니까. 근데 12절에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13절 12절까지인가? 15절까지 하라고 내가 프로젝트 보내는데 15절? 자, 그럼 15절 제가 읽을게요. 15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자, 14절 15절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치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누구를 상대방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잊지 말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본을 보이신 겁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면서 9절에 그렇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14절 15절 덧붙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하면 너희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지은 죄는 내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믿음의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명품 옷을 많은 돈을 주고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우스꽝스럽게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우스꽝스러운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을 나를 기준으로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또 믿음의 시작을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앞에서 나를 비추어서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안에서 뭐죠? 우리는 결코 헬라인이나 유대 믿는 우리나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는 없고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에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외에 율법은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뿐이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 죄를 안 지었고 저 사람은 저 죄를 지었다고 손가락질할 너네들은 심판의 대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어떻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증거를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는 그냥 오직 한 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값없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를 저 사람보다 좀 낫게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의는 있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을 안 피워도 의가 없고요. 술을 끊었어도 뭐죠? 우리 의가 있을 건 아무것도 없고요. 헌금 많이 드려도 아무것도 있을 의가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뭐죠? 차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장녀처럼 살다가 그리고 남자도 정말 속된 말로 개차반처럼 살다가 왔어도요. 그 사람 손가락질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렇게 차별이 없게 하셨어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은혜를 돈 주고 받는 게 있습니까? 선물은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게 선물이에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뇌물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양파껍질처럼 우리는 저부터도 자꾸 우리 의를 정말로 죽겠어요. 아버지 나 좀 내 의 좀 어떻게 한 방에 좀 어떻게 때려 죽일 수 없을까? 참 정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믿고 있으나 잘못 믿고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입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상대방을 향해서 용서치 아니함이 무엇을 면치 못하냐면 그들과 똑같이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입 다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입을 못 다물고 싶어요. 왜냐면 나는 저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주여, 진짜 우리의 자아는 끝없이 올라옵니다. 깨어서 있지 않으면. 제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깥 세계의 사람들을 이제 간증을 했어요. 저는 제 남편이 제게 늘 가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제 속에 든 가시를 뽑으려고 가시인 남편을 보내주셨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솔직하게 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저보다 의롭고 훌륭한 점이 있었지만 그거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게 보였고요. 내 기준에서는 늘 이기적이었고 자존심이 상당히 강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감히 제 남편을 완악이라고 표현을 지금 할 수 있는 용기를 왜 가졌냐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그 아들이 완악하다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감히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기적이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여보 이런 게 힘들고 이런 게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를 할 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신 완악한 남편이고 이기적인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했어요.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어떻게 해야 남편이 변화되고 내가 좀 행복해질까 하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왔어요. 공의를 행하라고. 거룩하라고. 아니 언제는 남편 완악하다고 같이 그렇게 하셔놓고 이제는 나보고 거룩하라고 하시네? 제 생각에는 공의와 거룩을 행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제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무엇인가를 여쭈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를 용서하신 값없이 얻은 제삼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합당한 공의와 거룩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내 들보가 보였습니다. 들보. 남편의 허물보다 훨씬 큰 들보가 보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증거하라고 항상 단에 세우신 거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잘났다고 믿어갖고 스데반을 죽였는데 잘못됐잖아요. 나도 나 잘났다고 믿어서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거 증거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이기적이고 완악하고 가정적이지 않은 죄보다 더 큰 죄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누가 먼저 믿었습니까? 제가 먼저 믿었잖아요. 누가 열심히 말씀 봅니까? 제가 먼저 말씀 보잖아요. 누가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먼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불렀냐 너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이기적이고 완악하고 가정적이지 않은 그 남편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내가 너를 기다려준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그녀 내 의에서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요. 수용하지 못한 내 의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것을 뭐죠?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인을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가늠하는 여인을 돌팔매질하는 바리새인의 비유를 자주 인용하잖아요. 왜 돌팔매질 합니까? 자신들은 가늠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가늠을 안 했지만 너희는 마음속으로 가늠 안 하냐? 마음속으로 날마다 이쁜 여자 보면 가늠을 하면서 강전도사고 차를 타고 하면 그냥 강전도사가 그냥 막 차가 막 야야야 조심해라 막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에 집중하자 이제 그러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리 이쁜 와이프가 있어도 또 남자들은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또 저기 아는 분은 이쁜 여자 쳐다보다가 그 자가용이 그 보도블록 위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내가 가늠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돌팔매질을 그 여인을 향해서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심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은 알잖아. 그러니까 돌로 못 치고 다 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자여 너를 고소하려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음부터는 죄짓지 말라고. 오히려 감싸주세요. 감싸주시지 않으세요? 감싸주세요. 근데 우리는 감싸주지 못합니다. 얘기를 해야 속이 시원해요. 아 진짜 주여 아버지 정말로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은 예수님인데 자격 있는 분은 오히려 안 해요. 감싸주고. 자격 없는 바리새인들이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일수록 더 큰 소리 치는구나. 제 얘기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더 큰 소리 치는구나. 자격 있는 사람은 비난하지 않아요. 내 관점에서 말썽 부리는 자식을 향해서 말썽 부린다고 생각했지만 흉 안 보는 거 따지면 우리 남편이 흉을 더 안 보고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 흉 안 보더라고.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의인입니까? 주여 아버지
그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그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민망하잖아요. 간음 중에 여자를 또 끌고 왔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그래가지고 정말 민망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잡았나이다. 이제 그리고 율법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인데 그들은 왜 이런 자신이냐면 나는 율법에 가늠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예수님 보고 선생이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손가락에 뭐라고 쓰셨는지 쓰시니까 저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렇게 다 가요. 하나씩 다 가고 예수님과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앞으로는 죄짓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 1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뭐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빛 가운데 나와 같이 행하라. 본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라 거룩하라 이 말씀 듣고 아니 공의를 행할 사람은 정작 저 사람인데 저 인간인데 왜 나보고 그러시나요? 내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깨달은 게 뭐죠?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저도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요. 우리는 말씀을 본다고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봐도요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향해서 너희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처 입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아직도 뭐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해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올바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의인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임을 선언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보호하는 삶이 실천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올바른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소망교회 교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나는 죄인입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올바로 이루는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나는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그런 신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계기로 가시가 되었던 그 남편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안 해요. 정말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저 건물을 지었던 것보다도 더 감사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가시가 되는 남편 안 만났으면 저 사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지금도 조금 있어요. 살기가 등등해요. 아주 자신이 등등해요. 얼마나 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내가 나 잘났다고 그렇게 믿었을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뭐죠? 나에게 고통을 줬다고 생각하는 그 남편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죄가 더 크다라는 거 알게 되었죠. 자, 먼저 믿는 우리가, 열심을 내는 우리가 더 낫다는, 더 잘났다는 우리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회개입니다. 그냥 입으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 누구를 지미슨 집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는 그냥 껍질 표면적인 그런 거는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죄 지어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냐면은 내가 더 잘났다고 뭐죠? 상대방이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십자가의 의,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의 앞에서 남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실제 예를 이제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자,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 가인, 요셉의 형들 죄 지었는데 인정합니까? 계속 변명해요. 딴청 피우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계속 끄집어내고 있는데도 딴소리해.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으면 어머나 미안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잘못했단 말 하기가 그렇게 싫은지, 잘못했다는 말 하기는 싫은데 내 의견을, 내 주장을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씩씩하게 나오는데 잘못했단 말은 계속 피해요. 쓱 넘어가고. 예,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축복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인도 뭐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공통된 복음이 뭐냐면 그들에게 향한 복음은 저주의 복음입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밭을 갈아도 효력이 나지 않을 거라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이 있어야 되는데 밤새도록 수고하는데 100배의 수확이 없는 거예요. 100배의 수확은커녕 뭐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헛고생만 하는 거지. 이거는 죄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보면 하나님과 죄의 관계, 사람과 죄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것은 항상 리꾸르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닌 경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려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 같이 선교할 순교자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죽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 말고는 하나님과의 죄 문제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은 범사가 형통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도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기근을 만날 때 누구 덕으로 삽니까? 요셉 덕으로 삽니다. 네. 자, 자기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사울 왕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열왕들, 그쵸? 자기 체면 세우려고 계속 변명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는커녕 뭐죠? 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냥 홍해를 건널 그 당시만 좋아가지고 막 그때만 좋아하지. 그냥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죄와 경제의 관계는 리꼬르예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를 해도요, 하나님과 올바른 죄의 문제에서 반응을 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쌓은 거 다 헛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수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는 위기 앞에서 회개한 사람, 그래서 회복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책망을 들었습니까? 너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얼마나 회개를 합니까? 회개하면서 지난날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은 그 선한 것들을 추억하시고 아버지 잘못했으니까 두 번 다시 그렇게 죄 안 지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서 용서 안 받고 어떻게 돼요?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에요. 일본에 가서 저기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면 복 받잖아. 그쵸? 그러니까 회개 선포하기 싫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도망을 가요. 다시스로.
그래갖고 풍랑이 막이니까 거기 배 선원들이 이 풍랑이 무슨 용거냐, 우리 한번 제비 뽑아보자.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뽑혀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큰 고래 속에 요나가 들어갑니다. 이제 100% 죽은 목숨이잖아요. 할 수 없이 그때서야 요나가 회개를 합니다. 고래배 속에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나를 한 번만 더 이렇게 살려주시면 내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래가 토해내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제 토해내니까 니느웨 가서 금식을 회개를 선포하니까 니느웨 왕들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어쨌든 회개해서 고래배 속에서 다시 나와서 사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또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제가 날마다 간증하잖아요. 돌아온 탕자.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돈도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회개 한번 제대로 해서 출세한 거야. 그래갖고 다 잃어버렸어. 돼지 지엄 열매로 먹고자 할 때 먹을 것이 없었는데 회개 한번 제대로 하고 나서 잔치를 벌이고 다시 좋은 옷을 걸치게 되고 다시 좋은 가락지, 좋은 음식이 지금 끊이지 않는 거예요. 회개 한 번만 잘하면 회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를 도리어 용서하고 먹이고 입히는 그런 사람이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여러분 넘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으면 넘치는 복 받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수에 맞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요. 네.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이 노예로 자기를 팔았지만 용서하고 먹이고 입히잖아요. 또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시기로 인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실제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사울 스스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다윗은 오히려 날마다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던 그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애도를 선포합니다. 모든 나라 백성으로 사울 왕을 위해서 울라고. 그리고 나서 자신은 애가를 지어서 슬퍼합니다. 몇 날 며칠을 사울을 향해서. 이거 쉽습니까? 죽었으면 속이 시원한데 어려워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거, 원수가 굶었을 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부흥이 될 텐데 주여. 날마다 기도하는 게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흥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약하셨으니까 아버지 때 주여 제가 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행할 줄 아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뭐죠?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죄의 문제는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져요. 뭐든지 죄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되잖아요. 정리가 되시죠?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뭐죠? 지금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는 요셉, 이삭, 다윗, 아브라함 모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에 오늘 있다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행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살라고 막 아둥하다가 하나님이 딱 때가 돼서 내 힘으로 쌓아놓으면 탁 한 입에 털어놓게 하시고 딱 한 입에 털어놓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갔을지라도 이제는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게 회개하는 건지 잘 아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축복과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열심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축복은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녀 보세요. 돈 버느라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고 돈 벌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녀 보세요. 그 돈 다 날아갑니다. 올바른 믿음의 시작도 박혀 있습니까? 박혀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시작도. 사랑 관계도 왜 끊어지냐면 죄 때문에 끊어집니다. 잘못했는데 잘못하지 않았다고 자기 주장만 하다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임을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로 인하여서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를 인정하는 기준이 나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내 의를 십자가 앞에서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풍성히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